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같이 읽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 14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지금 대관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온 백성을 또다시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아마 당시 미스바가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왕을 요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있냐면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역사적으로 반복해서 기억되어지는 사건인데, 여러분, 출애굽이 어떤 사건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게 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종이고 노예였습니다. 바로 왕의 통치 아래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던 종이고 노예였던 그런 삶의 숙명을 가진 자들,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 모세가 그들에게 창세기를 주어서 읽게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 고고학적인 토판들, 이
제국에서 발견되는 토판들을 보면은 이집트에 가면요, 이집트 왕은 태양의 신 라 또는 뭐 르, 레 이렇게도 다 부르는데 태양의 신 라의 형상을 닮았다, 라의 얼굴과 모양을 닮았다라는 토판들이 발견되어집니다. 또 다른 곳에 가면요, 그 왕은 그 신의 얼굴과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라고 하는 토판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뭘 뜻하냐면 당시 고대 대제국을 통치하던 왕들, 특별히 바로 왕과 같은 그런 왕들은요, 자신은 신의 아들이요, 신의 대리자요, 신에게 모든 통치 권한을 위임받은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제외한 모든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 신의 아들인 그의 통치를 받으며 그를 위해 노예요 종으로 존재하는 숙명 속에 살아가도록 그들의 세계관에 인식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로의 통치 아래 살던 자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인 창세기 말씀을 읽었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자건 여자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시는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 진리를 그들이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로써 그들이 종되고 노예로 살았던 모든 삶의 모습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내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자녀로서, 왕의 대리 통치자로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의 놀라운 지위, 위상을 회복하고 인간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들의 삶의 가치를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십자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과 어둠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값주고 사신 사건, 속량, 값을 주고 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값지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철학자인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책에서 십자가는 인간의 가치를 원래대로 회복시킨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존귀한 존재인지를 말하는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세상 속에서 나의 모습이 한없이 가치 없이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월급이, 내 알바비가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같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이 돈으로 나의 가치를 결정하고 나의 자존감을 뒤흔들려고 할 때 십자가는 뭐예요? 아니야, 나는 돈으로 평가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값주고 산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왕의 자녀로서의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재 있는 자인지를 선포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지친 우리의 삶에 한없는 힘이 북돋아지게 되어집니다. 포기하고 싶은 우리의 어두운 삶 속에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주는 주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울증이 해결되어지고 불안이 고침받고 공황장애를 이겨내게 되고 삶의 두려움과 스트레스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라고, 나의 소유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됨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이 그 형상됨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래서 온 땅의 모든 왕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뭘 알려야 돼요? 너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구별된 백성으로, 제사장과 같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그런 놀라운 사명까지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동시에 이제 온 열방과 세상에 내가 누구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사명을 가진 자,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사명에서 빠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오늘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뭐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한없이 가난하고 어렵고 또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가서 뭐 해야 돼요? 너가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너를 소유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것 삼으시길 원하시는지 알려주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자신의 앞길 속에서 한없이 자기가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무력하게 여겨지고 세상 속에 내가 무한히 가치 없이 여겨질 때, 아니야, 세상이 너에게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너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진리는 너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요즘 세상이 얼마나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이런 삶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진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여러분의 삶의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찾아가는 사역자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은혜를 버렸어요. 여러분 19절을 보시면은 버리고에 한번 동그라미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나라들 왕처럼 사람 왕을 세워서 이제 그를 의지하고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모든 이방 나라 왕들은 자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신의 아들이라고,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건 뭐예요?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달라고 한 건 뭐냐면 하나님 버리고 다른 우상, 결국에는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고 존귀케 하셨는데 다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또다시 사람의 종, 우상의 종으로 가는 길을 택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를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종이 되려고 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어디인가 속하고, 여러분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겨지는 내 뜻과 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꾸 그런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속박되어집니다. 종되고 속박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고 했지만 결국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될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찾아요? 나보다 강한 자 밑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뭔가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 밑에, 그 우상 밑에 들어가서 종속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했는데 하나님이 빠지고 나니, 하나님이 없어지고 나니 내 삶이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무가치하고 삶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자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꾸 두려움에 속박되어져서 매이게 되어지고 우상과 사람에게 매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을 달라라고 사무엘 앞에 나아가서 요구했던 자들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10장 26절에 보면요, 10장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여러분, 여기 유력한 자들 있잖아요. 이 유력자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 이제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근데 이 유력자들이 누구냐면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있고 유력한 자들을 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쟁이 일어나서 또다시 블레셋에게 우리가 포로가 되거나 우리가 침략을 당하면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하일들이었습니다. 어차피 없고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이야 목숨을 잃는 것밖에 잃을 게 없잖아요. 근데 이 하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지위, 경제적인 부,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위험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이방 나라 왕과 같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안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지만 이들 안에 있었던 게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니 그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나의 삶의 현실을 구원해 줄 자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 누굴 의지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이방 나라처럼 왕을 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울 왕이 세워진 뒤로 딱 500년 뒤에, 무슨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처럼 5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름 아닌 그 왕 때문에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들이 요구했던 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 두렵습니다. 저도 멋모르고 결혼하고 멋모르고 애를 셋이나 낳고 멋모르고 이렇게 개척도 하고 멋모르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러분, 진짜 멋모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길 어떻습니까?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또 절에 가서 내 삶에 뭐 삼재가 꼈느니 그 삼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에 가고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무언가 의지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갇혀버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두렵지? 너 힘들지? 너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야, 그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야. 너 하나님 믿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자꾸 마귀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얽어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심각하게 매여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지만 결국 두려움에 속박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언가에 종되어 또 노예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들의 삶,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막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합니까? 우리 의외로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아는 일에 우리가 막 정말 열심을 내고 헌신되어져 있습니까? 또 막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 내 삶 속에 내 생각과 방법,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앞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머리를 숙이는 것,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삶이 어렵지 않은데 또는 뭐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냥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회 보면요, 새벽기도 하잖아요. 새벽기도 보면은 정기적으로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루도 안 빠지고 예배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진짜 겸비한 사람 누구냐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러분, 시편 8편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윗의 찬양인데 이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지금 이 8장 2절에 보면 주의 대적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막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비유하는 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에요. 가장 힘없고 가장 연약하고 어쩌면 가장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존재가 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입술에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의 울부짖음 소리,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정말 연약한 자들을 보복하고 원수들이 와서 공격하려고 할 때, 대적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들의 그 연약한 기도, 신음소리,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의 삶 속에 권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대적을 잠잠케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의 연약함, 나의 무가치함, 나의 무능력함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진짜 하늘의 능력을 가진 능력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길 바라요.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요구했어요? 인간 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요구한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주님이요 오늘 본문 19절 보면요, 이런 백성들의 요구, 그들의 주장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1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여러분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이 19절 제일 후반절에 보면 그런즉 이렇게 됩니다. 그런즉.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러므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의 사랑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죄악되고 완고하고 어리석고 또 자신의 연약함에 갇혀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럼에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주님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어리석은 요구를 들어주세요. 왕을 찾아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저를 나이키 운동화를 사준다고, 그때 다 뭐 프로스펙스 이런 거 신고 다닐 때 나이키 운동화를 사주겠다고 데려가셨어요 매장에. 그 매장에 갔더니 그때 제일 제가 사고 싶었던 책이 그 신발이 뭐냐면 마이클 조던 농구화였어요. 얼마나 여기 발목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그런데 제 발 사이즈가 230인가 220밖에 안 됐어요. 제가 지금도 발 사이즈가 26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최하가 260부터 신을 수 있었나 뭐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발이 220, 230이니까 신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거기서 한 2시간을 제가 나 이거 신겠다, 이거 사달라 막 바닥에 뒹구르고 뭐 온갖 진짜 진상을 다 부리면서 나 아빠 그거 나 신을 거야, 내 발 늘려줘, 막 내 발을 늘리라 그랬어요 아줌마한테. 아줌마 제 발 늘려주세요. 그래서 이거 신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막 때를 부리고 결국 그렇게 아버지한테 때를 부리다가 아버지가 저한테 에어맥스를 사주셨어요. 에어맥스를 신는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털레털레 신고 와서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 그걸 신고 갔더니 친구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너 어떻게 그렇게 좋은 에어맥스를 샀냐며, 네 거 진짜 예쁘다, 뭐 멋있다, 진짜 이거 에어 좋은 거다,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좋아진 거예요. 그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빠 이게 이렇게 좋은 신발이었어? 막 이러면 이거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나 너무 마음에 들고 막 너무 좋다. 그 뒤로 제가 에어맥스 엄청 좋아했어요. 나 에어 조단을 신은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는요 내 욕심대로 돼야지, 내 원하는 대로 돼야지 성이 풀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우린 몰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버렸죠. 예?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 기다리고 신뢰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이 문제에 급급하고 내 상황, 내 현실에 급급해서 떼쓰고 고집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지금 잠시 여러분의 인생의 뒤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나? 여러분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막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다, 주님 멈춰 서라 하시면 제가 서겠습니다. 뭐 이렇게 막 진짜 주님 말씀에 100% 순종해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하나님 돼야 돼요. 막 지금 이거 이루어 주셔야 돼요. 저 이번에 돼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막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이거 암송 구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의 고난, 인생의 고난, 삶의 두려움, 삶의 어려움 주님 다 아세요. 주님 부잣집에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에요.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서 손에 군살배기게 살았던 분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 넘어지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셨는데,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셔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집 없는 고통 알아요. 태어날 때 지금 말구유에 태어나시잖아요. 집 없는 고통도 아시고 주님 그런 거 다 아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연약함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떼쓰잖아요. 그럼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것으로 주지 않으시고 주님의 것으로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사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긴 주시는데 너네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비밀리에 세우신 사람,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거 주지만 너의 것이 아닌 나의 것으로 준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울을 주심으로 주님은 그러므로의 사랑, 너네 그렇게 떼쓰고 애쓰냐? 그렇게 내가 싫으냐? 그렇지만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 원하는 대로 내가 줄게.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것을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울 왕의 대관식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본문 21절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나오게 하셨더니 마드리의 가족을 나오게 했더니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혔어요. 근데 사울이 어디 있어요? 없어졌어요. 사울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가족들이 막 사울을 찾고 난리가 났어요. 오죽하면 그들이 제단에 나아가서 하나님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이 암나기 찾듯이 이제는 가족들이 사울을 찾고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찾게 하셨는데 어디에 있었는 줄 아세요? 짐꾸러미 속에 숨어 있었어요. 주님이 진보다리 그 사이에 숨어 있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가족들이 가서 사울을 거기서 끄집어내다가 백성들 앞에 세웠어요. 백성들 앞에 딱 세웠더니 여러분 10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여러분 제가 앞서 9장 1절 설교할 때 1절 이하 설교할 때 여러분들께 말 안 하고 넘어갔던 구절이
9장 1, 2절이에요. 근데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에 대한 묘사인데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좋죠.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사울의 외모에 있어서 특징이 잘생긴 거 말고 뭐 있어요? 키가 어깨 위만큼 컸어요.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그는 외적으로 장수의 면모를 타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나가 이끌어 승리를 가져올 만큼 이 빌드가 이 외체구가 남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의 내면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가 왕으로 선택받았는데 왜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을까요? 그의 내면은 한없이 약합니다. 자신감도 없고 누구를 이끌 만한 리더십도 없고 우리가 배웠다시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 능력도 없어요. 그런 내적으로 한없이 약한 사람, 외적으로는 굉장하고 내적으로는 한없이 약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예비한 사람입니다. 백성들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24절 보면 백성들이 막 사무엘이 이가 너희를 위해 택하신 왕이다 이랬더니 백성들이요 모든 백성 중에 사울하고 짝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막 만세를 외쳐 부르면서 백성들은 겉만 보고 막 좋아한 거예요. 왕이구나 막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뭐만 봐요? 겉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내 눈에 보이는 내 육신에 보이는 대로 보면요 사울은 최고예요. 비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내면을 아시는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사울은요 여러분 그 속담 기억나시죠?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더냐라고 했던 그 기억나시죠? 사울이 그 사무엘 만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징조를 주셨잖아요. 선지자들을 만날 건데 예언하고 찬양하는 선지자 만날 것인데 그 찬양을 듣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연약했던 내면에 성령이 충만하면서 자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울이에요. 네. 사울은요 귀가 약해요.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요 막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말씀 소리를 듣잖아요. 그럼 내 안에 막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가서 싸워 승리해요. 그런데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말씀이 그치기 시작하면요 내면은 한없이 약해져서 두려워 떠는 못난이 왕이에요. 못난이 왕. 그래서 하나님 사울을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해야지만 왕으로서의 통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뽑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사울 왕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겉사람은 다 어떠하다 해도요 우리의 속사람 어떻습니까? 한없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속사람,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어떤 줄 아십니까? 완고하고 고집세고 뭐 목이 곧고 뭐 온갖 표현들 다 갖다 붙이면 돼요. 떼쓰고 원하는 걸 가져야 되고 욕심과 막 이런 거 가득 차 있는 존재, 그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더 빠지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영적인 세계보다 우리의 내면은 어디에 더 적합해요? 현실에 더 적합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나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 이런 거는 잘 보이지도 않는 거죠.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왕을 달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사울의 내면이자 이스라엘 백성의 공통된 모습.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때야 됩니까? 우리 찬송이 우리 귀에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도 저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더냐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토록 존귀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왕적 자녀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기 원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안에 끊임없는 찬송과 말씀이 울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완고합니다. 우리는 고집셉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입니다.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이 죄된 모습,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삶의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버리고 이리저리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여, 내 귀에 주님의 찬송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토에서 거름더미에서 우리를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죄된 본성을 억누르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다스려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굳은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주여 이식수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시고 주님,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